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 10번째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1차에 나갔던 그 지역들을 다독이고 둘러보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했는데 다투는 일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건가 데리고 가지 않을 건가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녀서 1차 전도 여행의 그 선교지들을 교회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면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 수리아에서 이제 육로로, 저번에는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육로를 통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요런 교회들을 잘 다독여 보려고 떠난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서쪽으로 그들은 소아시아 쪽에 좀 머물고 싶었지만 뭐 갈라디아 지방 이쪽에,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 지방 이쪽에 좀 있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서쪽으로 더 보내져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지금은 뭐 그리스,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까지 가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갔던 바울 루트가 요 루트가 되는 겁니다. 뭐 차차 이제 우리가 더 알기로 하고요.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서두에서 누구를 만났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바울이 낳은 아들, 뭐 육신으로는 낳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지역 출신입니다. 아마도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 약 5년 전에 그 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회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방문했다가 디모데라는 제자 그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세 번째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을 받겠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이제 만난 것은 루스드라의 세 번째.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2번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2차 때 한 번 더 갔으니까 3번 만나게 돼. 3번 거친 그 루트가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인데 그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느끼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당부한 내용을 잘 지켰다는 것, 거기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이 건실한 제자를 낳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했던 교회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당부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뭐 여러 가지 당부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거든요. 환난 당한 일이 있지만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라. 감사하게도 더베와 루스드라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 회심했던 디모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잘 서게 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인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거의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을 봤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수요예배 쭉 오신 분들은 바울이 돌 맞을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열렬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 열심을 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해망을 한 겁니다. 그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은 디모데가 봤다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그거를 확인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디모데가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냐 하는 거죠.
그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냈지만, 시외로 끌어냈지만 그가 툴툴 털고 일어난 겁니다. 물론 후유증이 있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돌에 한 번만 맞아도 아픈데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 사도 바울이었는데 툴툴 털고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의 마음을 더 뜨겁게 했으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저렇게 선교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 쓰임 받겠다라는 그 결심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바울과 디모데가 접촉하는 날을 기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연이 못 되어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 그런 만남을 주시고 둘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당시에는 굉장히 고난이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돌에 맞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한 교보제가 된 거죠.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깨달음이 된 겁니다. 나는 당시에 고난이었고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제3자가 봤을 때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을 본 것을 조금 더 반추해 보면, 회고해 보면,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름이 얼마나 혈기등등해서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그 죽인 인물 중에서 누구의 모습을 봤냐면 스데반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후반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장면을 누가 목격했냐면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스데반이 어떤 믿음으로 설교를 했고 어떻게 순교했는지 또렷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랄한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이라는 그 고난의 한 조각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죠. 뭐 후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혈기등등했지만 후에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가 아마 회상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스데반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이 혹독하지 않았어, 억울하지 않았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열심히, 정말 명명 안 되는 그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금식, 결단하고 40일 금식 기도 중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키운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비참하고 또 어설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산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한 모든 언행과 결정과 때로는 순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동력자들에게, 때로는 원수에게까지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죽도록 돌을 맞았습니다. 죽도록 돌을 맞은 그 상황에서, 그 사건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참 아들 디모데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열매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죽을 각오, 그 야성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대충 하면 된다라고 하는, 대충 해도 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고, 오늘날 누가 죽을 각오로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열매를 원하지만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나를 고집하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디모데라는 건실한 청년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태어난 겁니다. 뭔가를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우리는 믿음 빼고 너무 맹숭맹숭하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역하거나 그렇게 기도하거나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죽은 영적 야성을 깨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디모데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동력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이렇게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디모데의 그 집안 배경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가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유니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마다 유니게 학교 하는데 엄마랑 같이 아이하고 이렇게 주중에 교육하는 그 학교를 유니게 학교라 합니다. 외할머니 이름을 로이스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성경은 외가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모계를 따르는 유대 관습에 의해서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는 사실상 모계 사회를 주창했던 이 유대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여성들은요 자녀 교육에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거 자녀 교육 이걸 떠나서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첫 학교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이 바로 인생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누구에게 또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어떤 교육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첫 교사가 나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내 자녀를 지금 얼마나 그들에게 희생하며 가르치며 성경적인 원리로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가.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선교에 합류시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서신서에 갈라디아서에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할례를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할례가 필요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제자화시키면서 왜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를 베풀게 했겠습니까? 왜 받게 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선교의 목적으로 할례를 향하게 했다는 거죠. 네가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네가 진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물론 뭐 받거나 안 받거나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한 거죠. 선교를 위해서. 종합해보면 바울이 선교지에서 만난 디모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다 이렇게 시켜도 수긍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양육되어 있었고 그가 믿음으로 건실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떠났다가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왔을 때까지 믿음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하면서 이 사실이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 동력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뜻이 있으면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께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당사자가 되거나 또 협력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른 것도 아닌 디모데와의 만남을 지금
먼저 강조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뭐 어디로 갔다 뭐 그걸 떠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온전히 세워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선교의 핵심이 뭡니까? 선교의 핵심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동역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사역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뭐 교회가 이런 조건, 뭐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이 신도시 선교를 온전히 해내기 위해서 더 큰 뭐 해외 선교까지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그 본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고 있는가. 사람의 비전 말고 우리 교회가 몇 년 후면 이렇게 되고 몇 년 후면 이렇게 되고 인간의 로드맵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으면, 비전에 눈을 뜨고 있으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좋은 영혼들, 좋은 일꾼들 붙여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직자들,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눈 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처음에 아주 참신하고 그리고 진솔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것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계속 이런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 내가 어떤 포부를 가지겠다. 지난 청소년부 그 주제가 여름 수련 주제가 비전이었는데,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포부와 야망이 아닌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몸을 담는 거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계획을 온전히 의지의 청빈까지,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 의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포부가 있습니까? 일을 할 때도 의도를 가집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의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가 유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유연해야 되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일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그 과업을 줘도 중요한 것은 사람끼리 힘들면 이 일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 마음이 잘 맞으면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할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아름다운 뜻을 품고 있으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붙여준 관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아, 저 사람 하나 왜 붙여줬지? 그게 아니라 반면교사, 타산지석, 그런 마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이 최소한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 자체가 한 사람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를 했던 그 집안, 감옥에서의 그 관계, 모든 것이 최소한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총리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얘기할 때, 비전을 얘기할 때 요셉을 얘기하는데, 요셉의 핵심 키워드는요,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삶이 형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고 그런 여건이고 환경이다라고 믿어지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삶이 아닌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의 확장은요, 결국 사람의 확장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교회가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역의 확장이 아닙니다. 지역의 확장이 아니라 사람의 확장입니다. 네가 예루살렘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사역할래? 아니야. 너 유대로 나가야 돼. 유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만 품을 거야? 아니, 너희가 정말 제 표현이 아니고 학자들의 표현이에요. 개 취급했던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 나가야 돼 하는 마음으로 지경의 확장을 넘어서 사람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7집사를 또 세우고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들이 실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요바에 있는 다비다를 만나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선교지에서 총독 바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제가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는 사람의 태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방향이 어디로 와 있냐면 너는 어떤 사람인데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야 될 이 관계의 영역, 그 사람의 확장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많은 부목사님들과 17년 동안 한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 오고 가고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가라 해서 보낸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많이 만나고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부목사님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또 제 나름대로의 내가 어떻게 과연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걸 사실 이건 나쁘고 이건 뭐 좋고 그걸 떠나서 결국 내가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태도를 가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부목사님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부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담임 갈 때쯤 되면 그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때 가면 잘하면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많은 사역자를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이건 내가 별로 내 전문 사역이 아닌데 내가 뭐 할 사역이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과 사역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그 상황을 만들 것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실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 안다면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사람 키우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비극이 무엇입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키우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는 제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 이 리더십 그리고 멘토십 이것이 확실하게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본받을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 바울과 영적 디모데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찾기가 어려운 거죠. 지난 주일에 봤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 짐 엘리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불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막 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1분 1초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왜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왜 5년이라는 기간을 에콰도르 남미 사역을 왜 준비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는 살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함께 바라보는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가 진정한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함께 바라보는 교회는요 진정한 동력자가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모니입니다. 디모데는 환경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 나라 스피릿을 온전히 이어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잘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하지만 사실 그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전통과 거룩한 믿음의 유업들이 다음 세대에게 준비시키고 알게 하고 세워져 가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무엇보다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보통의 어떤 주제고 명제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까?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야, 그 얼마나 또 내가 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운 동네인데 하면서 트라우마 생겨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한 겁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전진했고 계산이 없었다니까요. 저 사람들 만나면 내가 돌 맞겠다. 그런 계산이 없었는데 1차 전도 여행에도 그 계산이 없었고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돌 맞은 데를 기어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전진한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돌을 던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다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 예. 혹시 제가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드리는 기도의 권면 가운데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면 지금은 내가 그걸 상상했을 때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가면 믿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닥쳐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확언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그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안에 영적 선입견, 편견, 자유함 없는 내 안에 그냥 고립된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이런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간의 군상과 선교의 모습과 순교하는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부흥하고 형통하는 이런 모습을 나에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 가운데 누구라는 제자가 이게 회상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이름이 거론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정말 참 좋으신 분이었어, 하나님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회상하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찬양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찾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 사실 다른 욕심이 있겠지만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우리는요 이런 데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욕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내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시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